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스토리를 쭉 공부 좀 합시다. 공부해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8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은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고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8절만 봉독하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15절에서 말씀 전하니까 성령이 이방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성령이 임하거느라고 말합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공부하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하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임하니까 그걸 뭐라고 했어요? 18절만 봉독해보세요. 성령 임하는 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그래서 성령이 받으니까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뭐라고 했어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가 뭐냐니까 성령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얘기 뭐 있는데 대신 죄가 이렇게 회개가 들어가면서 눈물 나고 혹시 성령 받으니까 집사님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적 없어? 옛날에. 네, 글쎄 옛날에 뭐고 그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대신 성령 회개시켜주면서 은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인데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걸 한추 성령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18절 보니까 그러면 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였다. 15절에는 뭘 줬냐니까 성령을 주셨는데 그 뜻이 뭐예요?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 예. 그럼 오늘 숙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적으세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성령을 주시고 다시 할게요. 사도행전 11장 15절하고 18절이 숙제인데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무슨 뜻인가?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답,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8절에 성령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 그럼 성령은 뭐예요? 회개 주는 거야. 그렇죠?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럼 회개는 뭐가 잘못했을 때, 시인할 때,
용서가 되고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보죠. 성령이 또 뭐냐니까 요한복음 14장 거기 잠깐 적어두시고 잠깐 적어두시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럼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하고 답을 풀어놔서 보혜사 곧 답변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어서 오셔요. 보혜사 성령, 성령이 어서 오셔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내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혜사가 도대체 보혜사가 도대체 보혜사는 보혜사는 뭔 일 하는 거요? 어디 가는 거야? 거기 보니 그 가르치시고 생각난다고 그랬거든. 또 따라서 뭘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해? 뭘 생각나게 해? 오늘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후통이면 기적도 행하고 병도 뭐 이런 사건들은 있어요. 성령이 와서 일한 것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하고 나서 어떤 사람 병 고치고 나니까 방언받고 병 고치고 나니까 병 고쳐졌다 이것만 자랑하지 그때 당시 무슨 일이 했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 뭐가 있냐면 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2장 2절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아니 근데 그거 앞에 전에 대언자? 예,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또 물어볼게요. 대언자 또 뭐요? 예수. 아니 그치 아까 대언자는 뭔가 그랬더니 대신 예언한다 대신 뭐 말한다 이런 것도 됩니다. 거기 보니까 아람의 숫자 있죠? 예.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래? 보혜사. 대언자가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대언자서 우리가 죄지면 내가 빚값 주고 샀어 이렇게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럴까? 요한일서 2장 2절 그것도 숙제입니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겁니다. 화목제물이 봉도에서 2장 2절 봉도 갔어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거 외우라고요? 네, 그것도 외워요. 그게 예수님 우리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위하면 피값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 죄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로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우리만 아니라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아까 그 요한일서 2장
2절 다시 봉독하 천천히.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생각하고 봉독하세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그러면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그는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또 천천히 봉독해보세요. 또 1절이요? 2절 2절 했잖아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 앞에 대언자는 1절에 있나? 예, 대언자 1절. 1절에 있구나. 1절부터 봉독했습니다. 대언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요.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 됐어요. 그러면 거기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대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아랍의 숫자 보니까 밑에 보니까 보혜사. 그래서 대언자가 죄를 범하면 보혜사는 뭐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죄가 관계돼. 그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렇죠? 네. 죄 문제 다루는 보혜사거든요. 그럼 성령도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 그렇죠? 네. 하여간 보혜사는 뭐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그렇단 말이에요. 그 보혜사는 뭘 얘기하냐니까, 보혜사님은 뭘 얘기하냐니까 죄 문제 다루는 거네. 그렇죠? 네. 그걸 대언자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제물이다.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케 한 화목제물이다. 제물이면 대신 내가 대신 희생하면 남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준데 사도행전 10장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온 인류 전대. 그래서 고넬료는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 백부장이에요. 군대 사람이에요. 그 100명 다스리는 사람이지 뭐. 보병 우리 한국 보병 숫자로 놓고 보면 뭐 중대장 되려나? 뭐 그런데 뭐 각자 중대장도 뭐 어떤 데 보니까 뭐 해군이니 공군이 뭐 보는 데 보면은 다른 것도 있더라고. 근데 하여간 백부장이니까 군대 백부장이니까 100명 다스리고 천부장은 그럼 몇 명 다스려? 1000명. 예, 맞아요. 그 성경에 뭐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면 막 어기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는 타민족들인데도 지금 오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보혜사 성령을 갖다가 다시 한번 좀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본 것 같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그러면 보혜사는 아까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거기 보니까 다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보혜사는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래요. 다시 할게요. 보혜사가 성령인데 이걸 보혜사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 구해주는 보혜사가 어디에 있는가? 17절 18절 한번 보면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 그러면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우리 죄를 대속해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방언을 기도하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나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성령 기도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때로는 잘 모를 때도 많으니까 하여간 따라서 하여간 지켜준다는 게 지켜준다니까. 고맙죠 뭐. 고맙죠. 예, 그런데 아까 고넬료를 놓고 보면 성령이 뭐냐니까 생명을 얻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 뭐라고요? 숙제인데 회개. 성령 받는 것이 생명을 얻는 회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시면 내 속에서 와서 잘못된 거 맨날 막아주고 회개시켜주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사님 태준이 때문에 주마주마 할 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야? 부모요. 그런 것처럼 지키려고 애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부터 그렇고 집사님은 더 하거든. 엄마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다시 할게요. 죄를 사해주는 대언자도 되고 보혜사도 되고, 그래서 몸을 입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또한 대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이요? 네네, 야고보 4장 5절이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본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럼 저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기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하시는데, 이 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혼내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쓰임받으려고 하나하나 인도하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먼 데 있다고 하는데, 집사님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맞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니 하나하나 고쳐주고 생각나는데,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뭐냐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데 그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니까. 따라하세요. 뭘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해? 뭘 생각나게 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고 뭘 생각나게 하니까 죄 문제에 따르고 죄지면 혼나 안 혼나? 혼나요.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성령이 와서 그러면
사도행전 1장 2절 공부하세요. 오늘 말씀은 참 좋네. 깊이 들어가면서. 1장 2절이요? 사도행전 1장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그래요. 예를 들어 말합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법 지킨 사람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던 게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명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 축복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보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하나 보세요. 일단 예수님 말씀은 성령으로 명하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데 봉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8절이요? 아니 5장 27절 28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은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도 성령 세상이니까 세상은 능히 보지도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항상 있게 하리라. 너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은 용서 못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다 있어 그러면 원수 사랑하라는 말이 보일까 안 보일까? 근데 입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 어둠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꾸 눈물이 날 때 있습니다. 생각이 떠올라서. 그래서 죄 문제 놓고 내가 남에게 중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이런 거 자비를 베푸지 못한 거 있으면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저 기초그만 동갑내기 저희 우선 집사님하고 동갑내기 신주원 집사님 있잖아요. 네. 아이 그래도 자기 집에서 자기만 교회 나가고 뭐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뭐 남편이 허리 아프고 뭐 아프고 막 난리가 났고 또 아들은 또 그냥 착하긴 한데 여자친구한테 좋다는데 보니까 막 노랑뱀으로 보여주더래. 근데 막 자기 있을 때 한국살이 아니고 막 이러니까 막 싫어하는 거야. 외모로 선입관에. 하나님이 계속 내 선입관이죠. 안때 남편도 막 이래 뭐 그러니까 물질복도 없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자꾸 말씀 놓고 예수님 말씀 놓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점점 바뀌더니 남편이 왜 뭐했냐면 우리 처음 그때 만났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직장을 못 나가는데 그래. 근데 회장은 이 사람은 안 놔주는 거야. 너무나 잘하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그러니까 뭐 몸이 아파도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만 하면서 하고 자기가 같으면 옛날 막 직접 몸으로 뛰고 그랬는데 컴퓨터만 하기로 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막 어렵고 힘들때 막 다 해고시키는데도 이 사람만은 놔뒀어. 그러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목사님 나 이제 옛날에 이해하고 들어요. 부족하지만 내가요 라면하고 내가 라면하고 쌀 달라고 그랬어. 내가 라면하고 쌀을 내가 댈게요. 그러더니 하루는 울면서 그래. 목사님 죄송해요. 쌀하고 라면 못 드겠어요. 내가 대라고 그런 건 아니야. 자신이 살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빠가 아프니까 직장이 어렵고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순수해가지고. 근데 그걸 놓고 자꾸 이제 회개 기각 시키다 하는데 여기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놓고 회개라는 거다 깨끗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원수 사랑했어? 비박한 자 축복했어? 막 이런 걸 쭉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병이 나는 거야. 그간하고 거기서 운전하고 다녀. 그러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잃어버렸던 물질복도 오고요. 남편도. 근데 또 자기 아들이 그 여자친구가 둘이 죽고 못 사는데 안 된대 막 그런데 네가 왜 빚값 주고 다 사는데 아직까지 몰라서 네가 축복을 해야지. 복을 빌어줘야지. 네가 왜 복을 안 빌어주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날 때는 싹싹 겉보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자꾸 하나가 되더래. 그래서 선 아닌 선까지 봤대. 저기 아들의 여자친구의 어머니들 보니까 착하고 밀대고 뭐 그러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다 빚값 주고 사는데 내가 안 됐대. 막 이런 것이 선입관이 있었던 것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저축을 바꿔놓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쫄쫄하게 저한테 모였던 물질복이 소수히 풀리니까 오 귀하네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 집사님만 역사할까? 아니요. 집사님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태준이건 뭐 아빠가 뭐 사람만 놓고 내 속에서 올해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적자 그랬잖아요. 그래 생명책 적으라고 했어 안 했어요? 네. 그거 놓고 잘 못하더라도 진짜예요. 하나 놓고 내가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인데 내가 깨끗한 마음 되지 못하면 방언 기도합니다. 이제 그 어두 옛날에는 그냥 이름 부르려고 쭉쭉 기도하는데 어떤 막 30분인데 1시간을 회개만 시켜. 내가 깨끗한 제물 되면서 방언을 막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가기 시작해요. 옛날에 막 이름 부르기 바쁘고 막 그랬어. 근데 내가 깨끗한 제물이 된다면 하나하나 축복할 때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 집사님 나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막 참 너무하는 내 속에서 그래. 근데 하나님 내가 악해요. 끝까지 했는데 악하니 아버지 나 좀 닦아주시고요. 그들 축복해줘요. 내 현실은 내가 잘 안 돼요. 나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면서 은혜 대신 성령께 대신 회개하면서 은혜 준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거 하나 숙제예요. 로마 8장 26절 숙제인데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가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생명의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막 성령 받든 막 눈물이 막 나올 때는 생각을 혹시라도 내가 악한 생각이 있었으면 내가 또 뭐 앞으로 해야 될 때 이럴 때가 있으면 아버지 깨끗하게 하시고 누군지는 몰라도 마음껏 올바른 제물이 되어서 축복할 힘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가는 겁니다. 아유 참 성령 옛날에는 그저 성령으로 방언하고 기도하면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아유 하나둘 하다 보니까 또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집사님은 나보다 낫으니까 어떻지 뭐 저도 어떨 땐 어이구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어이구 뭐 저런 게 속으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한참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그 신집사님도 재밌어 왈가닥이야 막 그런데 막 하다 보면 이쁜 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어거지다. 이건 내가 막 잘못한 거다. 이거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키더래요 요즘. 그러면 옛날에 뭐 정해놓은 시간도 있긴 있지만 그때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께서 나도 어떤 때로는 보면 내가 실수할 때도 보면 나부터 돌아오면 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는 거야. 잘못하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어. 그래서 아버지 내 속에서 잘못때가 많으니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 주셨잖아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는
용서해 준 그 용서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그 이름으로 오셨으니 그 성령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보면서 사도행전 10장부터 쭉 보면서 오늘은 스토리 놓고 하는 겁니다. 읽고 조금 하면서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가, 또 베드로나 이런 당시에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 그런데 기는 네 발 가진 것, 저 들짐승 기는 것들 들어와서 안 먹는다는 줄 알았더니 집사님 하늘에서 보따리 내려오는데 뭐가 들었냐고 보여줬더니 네 발 가진 것, 또 그 다음에 들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기는 것, 새들 먹으라 그러니까 들어온 거는 안 먹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방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율법주의 안에 율법 안에서는 저것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다 구원시켜 준 겁니다. 성령 받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뭐라고 했어요? 한혈통으로 만들었는데 아직 몰라서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 스토리 쭉쭉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다시 공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그럼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내가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령 하니까 다시 말하는데, 집사님 성령은 예수 일러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로마서 4장 1장 2절 제자들이 명령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하면서 기도해. 이게 명령의 명령 아니에요? 명령. 그게 명령의 영생 진리예요. 이거 놓고 내가 못 따라가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성령이 일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 제치면은요 막 육적으로 병이 나고 막 이런 거뭐 시큰처럼 했더니 그거는 내가 깨끗해지고 재물도 깨끗하려고 하기만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한 번만 따라하세요, 집사님. 어떤 때는 병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물질복도 주니 물질복도 주니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성령이 함께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서 깨끗한 거, 내 속 더러운 거 닦을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걸 그 할 때마다 그러면 어떤 때 또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또 나 사랑한다, 성령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서 깨끗할 때 기적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 성령이 오시면 집사님 어디에 역사에? 내 안에. 하나님 오늘도 그래서 다 빚값 주고 샀는데 내가 함부로 어쩌고저쩌든 내가 다쳐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집사님 미술하니까 미술 감정 뭐로 해요? 네? 미술 감정 뭐로 하셔? 감정이요?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도 대충 할 거 아니에요. 해 안 해요? 혹시라도 미술 가리키니까. 감정이라니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감정을 한다기보다도 저 사람은 잘했다,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이런 거 판단할 때. 평가. 좋은 말을 제대로 못 써. 아니 왜냐면 감정은 이 그림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맞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말을 잘못 쓰고. 예.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평가하는데 외모로는 평가하지만 사람만은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데 보면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 못하는 것 같은 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래요. 기도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아이고, 오늘 아침에
아이 7시가 다 됐는데도 계속 내가 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옛날 오늘 월요일날 화요일날 성부 식구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막 하는데 대충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빠꾸 시키고 근데 오늘 심정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00가지만 놓고도 막 생각이 떠오르면 막 진심으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아마 집사님도 아마 그런 거 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닫아가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빠라든가 태준이라든가 또 앞날들 막막할 때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나부터 깨끗한 은혜 주시옵소서 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로마서 8장 26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 방언 기도 하라는 거예요. 대신 생각은, 잘 들으세요. 생각은 내가 혹시 정력으로 구한 것은 버리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게 없어. 이걸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름 불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그 상황 보닥칠 때도 어떨지 모릅니다. 거기서 은혜로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1장인데 10장부터 한번 좀 봉독해보죠. 스토리부터 보죠.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보세요. 먼저 쭉 스토리 보면서 봉독합시다. 아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네, 이탈리아 사람이 백부장이라 장관 군대 사람 100명 다스리는 백부장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은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듣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육과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 그러니까 남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상달. 예,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 놓고 구제하고 기도해 주니까 강관 이런 것들이 상달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또 예수 십자가 피 흘리고 하늘에 오른 후에요. 네, 그 다음에요.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직원 하인들과 동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예, 요바로 보내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 돼.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디 이스라엘 고넬료 집에서 했고 이건 이번에 또 다른 상황 역사입니다. 양쪽을 사로 역사는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절 한번 봉독하세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예, 18절까지 천천히 봉독하세요.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또 하늘로 올리워 가느니라. 베드로가 본방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치 대승서 거기까지 우선요. 16절까지 먼저 쭉 보니까 베드로가 공중에서 내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고 그래. 다 잡아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12절 보면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했삼나이다 하매 이랬습니다. 그러면 덜짐승 기는 거 이런 것들은 베드로 신앙 사정에는 신앙 과정에서는 더럽고 속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고넬료거든요. 그래서 고넬료 사람들은 덜짐승 뭐 이렇게 율법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들은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디다 쌌어요? 어디다 쌌어? 보자기? 응, 보자기. 보자기고 수건이고 그렇죠. 율법으로 쌌으니까 이런 건 더러운 거라고 쳐지. 이방 사람들은 구원 못 받고 생명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모든 족속을 다 산 사건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 전체를 공부하세요. 그 양쪽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고넬료는 미리 받고 사람들 보내고 아직 도착하는데 베드로는 환상 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시장한데 그런 게 싹 먹는 것도 보이는데 저도 그래서 가끔 가서 기도하다 보면 집사님 옛날에 제 아서들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떤 뜨끈뜨끈한 국밥 같은 게 숟가락하게 퍼져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았어.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먹는 게 와. 이럴 때만 그러다 보면 꼭 사람들이 와.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와. 기도 받으려고 와. 근데 난 그걸 못 찾지 몰랐어. 이 우리가 먹는 것이 진짜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예수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한 양식으로 은혜 주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지 난 지금서 깨닫고 있는데 그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다시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또 공부하세요. 베드로가 본마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를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고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됐어요. 그건 베드로는 몰랐는데 성령이 가서 만나라고 해야 하네요. 그럼 성령은 무슨 얘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 걸까? 죄 문제.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야. 저 희한한 거예요. 성령이 가서 죄 문제 따지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그렇죠? 대언절. 그 다음에 23절부터 봉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어디까지 하려면 동그라미 동분대 것까지 합시다. 23절부터 봉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육과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됐어요. 우선 거기까지 우선이요. 그래서 베드로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은 더러우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성령이 가라고 그래서 왔어. 그럼 죄 문제거든. 그래서 성령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뭔 일이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봉도 가서 29절.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아져 이놈 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오래냐는 사람이 빛나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그러면 지금 비록 베드로가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사람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를 통하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아유,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선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 타민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어.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알았어. 구약 보면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갔던 넘민족들 막 혼내켰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바벨론 끌려갈 때 잘못해서 끌려갔지만 나올 때 거기 다 혼내키고 나왔어. 저희 이란 거기에요. 그래서 아버지 불쌍히 없어서 해야 되는데 대신 모든 족속을 다 피값 주고 샀으니 몰라서 그러니 용서없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요.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고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대로 붙이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나사렛 예수 태어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됐단 말은 죄 문제 다루는 겁니다. 회개 문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영원히 죽은 죄가 뭔가 가르쳐주고 이거 회개, 미운 사람 용서해야 돼. 이걸 가르친 겁니다. 둘 다. 그랬더니 이제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39절. 우리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실 것이 아니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모시고 음식을 먹어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우리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니라. 예, 죄사함 받는데 죄사함은 이제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와서 죄 사해주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권사 집사님 성령 받고 이런 것들이 죄 문제 다루는 겁니다. 어려웠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셨잖아요. 거기에 알맞게 잘못된 거 고치게 하시고 바꿔서 은혜길 가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44절. 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기 베드로와 함께 오하게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네, 방언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높임. 그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구해줍니다. 성령 통해서 죄를 사해줍니다.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 아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아들이 청하니라. 세례 누가 줘요? 베드로가 줬어요? 같이 간 사람들이 줬어요? 베드로. 어디 베드로가 줬어? (47절) (48절) 다시 봉독했어. 아니 베드로가 세례를 줬다고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기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누구한테 명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더라. 자기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게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세례 줬어. 그래 안 그래요? 세례 줘 그랬어. 그렇죠? 아니 세례를 베드로가 준 거 아니야? 아니 잘 들어봐. 47절 보세요. 46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였어. 누가 명했어?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베드로가 자기한테 성령 세례 주라 해서 같이 한 사람들에게 성령 준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물 세례 주는 것도 있어요. 성령 세례 주고. 베드로가 준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라고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성령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야 너 성령으로 세례 주라, 물 세례 주라 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명했어.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물 세례 준 겁니다. 세례원에 물 세례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설이 들어갔다 보니까 죄 문제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 문제를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와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성령 받은 것이 잘은 몰랐지만 내가 네 영혼이 구원받았어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고서 내가 비록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저 백성들에게 다 십장으로 모든 죄를 사해 줬는데 아직 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비판하죠, 판단하죠 이렇게 합니다. 하여간 사도행전 11장 보자. 11장 이제는 끝나온 사건도 수일 몸을 던져 끝나고 이제 마가의 다리방으로 또 간 거예요. 가는 사건들입니다. 보고 가보세요.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일어나요. 가로되 내가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육바섬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 가네 환상을 보니 큰 모자이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고 내 앞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할 보니 땅에 내려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네 발 가진 것이나 그 다음에 들짐승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새 같은 건 더럽다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뒤에 보니까 무할례자를 표현하고 있어. 세례하는 할례 받은 사람 봤어요. 세례안이 아니라 고넬료는 할례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봉도 갔어요. 10절 11장 10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다가 어찌 세 사람이 내 요구한 집에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며 보았다고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그가는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며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은 뭐 병고충 이런 것은 물질복충 이런 것은 죄 문제가 해결하면 어려운 자로서 고치고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지 병 안 고치지 자꾸 얘기하니까 너 먼저 속에 있는 것도 들어오고 깨끗하게 해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그럴 때 오늘 또 은혜 줍니다. 그래서 집사님 오늘 성령 받은 것이 내 속에서 뭐 물질 뭐 애들 잘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깨끗한 함부로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지 말고 은혜로 나부터 깨끗한 은혜 주셔서 다른 사람 죄를 닦을 수 있는 그 성령이 함께 하도록 오늘도 온전한 제물이 되는 생활이 산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또 집사님과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 이런 세계만 바라봤지 생명 살리는 세계는 알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또 날마다 내 속사람이 주님의 일러준 말씀으로 악을 하고는 욕을 값지 않고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며 은혜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악한 사람 보고 뒤려 도망하지 않고 뒤에서 대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나부터 깨끗한 은혜로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종들이 입에서 중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고 닦아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복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더 집사님 가정에도 생명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이방 사람들도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것이 온천에 열매 맺도록 하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온천에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